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아니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고 친밀하게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또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이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교독을 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시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삶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놓고 많은 게 아니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하죠. 창조. 근데
이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을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신이 이 세상의 일들에 직접 관여하실까? 과연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자연 만물의 그 움직임에, 우주의 그 운행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다고 믿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믿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직접 관여하신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걸 이제 이실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때로 어떤 큰 일들에는 관여하시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그런 세세한 일들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에는 어떤 믿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믿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작정을 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계를 그 작정을 이루어가도록 이제 보존하고 통치하셔야 되죠. 이 세계는, 이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을 저절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이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27문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보존과 통치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그냥 정말 우리와 관계없이 막 그렇게 뭔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구와 같은 손길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별들의 운행이나 역사의 진행과 같은 그런 큰 일들만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전능한 그 능력이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나 그 능력이 미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 능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명이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섭리에 작용하는 능력이 창조와 동일한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무서운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실까요? 이 섭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섭리의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십니다. 먼저 보존하시는 사역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붙드시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오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태양이 지금 우주 가운데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 다음에 이 태양계가 기가 막힌 질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운행하고 있죠? 여러분, 태양이 내가 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맨 처음에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되죠?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지구가 또 태양을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0만 킬로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도 또 돌고 있다는 거야. 태양도 또 이 은하의 중심을 향해 돌고 있어요.
70만 킬로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100km로 달려도 막 눈이 어지럽죠. 슉슉 하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별들이 막 이 정도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달도 지구를 수천 킬로로 돌아요. 수천 킬로.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또 이렇게 거의 10만 킬로 돌고, 또 태양이 70만 킬로. 그리고 그 태양계에 속한 모든 별들이 다 돌고, 그 태양계에 속한 그 혹성들의 위성들이 또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우주의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을 봅시다. 지금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움직임이 있죠. 에너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피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온몸을. 우리 몸의 그 작은 그 세포 하나에서 얼마나 엄청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그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죠? 원자.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해림 자매랑 또 우리 상구 형제 이번에 같이 승엽 형제랑 우리 신학 강좌를 듣고 왔는데, 이제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아주 그냥 개혁신학의 이 거두가 있어요. 석학이 있어요, 석학. 근데 그분이 또 특이하게도 이 자연과학의 또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현직 과학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신학 강좌는 과학 강의가 반절은돼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물리학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왜 이런 신학 강좌에 저런 물리학 용어들을 사용하고 과학 얘기를 하나. 그런데 다 듣고 나면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수긍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현대 이 시대는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병도 다 치료되고 뭐 죽음조차도 정복할 것이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좋은 걸 이렇게 발명해내면요, 10가지 해악이 생겨요. 자동차를 발명하고 나서 무수한 사고가 난 것은 물론이고, 불륜이 급증했대요. 옛날에는 동네 안에서만 있었는데 자동차에 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생기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때문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보고 있죠? 지금 내가 뭔 얘기하다가 과학주의. 그래, 과학을 맹신하고 있어요. 과학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만 발달해요. 사람 몇 사람 살리겠지만 또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죽이는 무기가 더 많이 발달해. 사람을 악하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써먹을까요? 좋은 쪽으로 써먹을까요? 악한 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이제 그 인간성이 말살이 돼요. 그냥 점점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왜 따대로 빠지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과학을 맹신하는데 그 과학이 근본적인 그 질문에 해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밝혀내긴 했어요. 이런 에너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온 우주가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막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구나. 인간의 몸이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밝혀냈어요. 뭐 분자의 구조, 또 원자의 구조를 막 알아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나? 누가 이것을
움직이고 있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에는요, 극단적 회의주의가 이제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과학이 근본적인 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계가 언젠가 생겨난 적이 있다고 하죠? 이 지구도 50억 년 전에 생겨났고, 이 태양은 언제 생겨났죠? 150억 년인가? 어쨌든 생겨난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됐어요. 생겨난 적이 있고 점점 소멸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절대로 그 자체의 힘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운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는지, 왜 소멸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계속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죽죠? 그것도 신기하죠?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죽는 것도 신기해요. 이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또 소멸될까요? 수박 한 덩이가 있습니다. 수박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90%가 물이죠. 물인데 단단해요. 물인데 그냥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왜 물이 그렇게 단단한 덩어리로 있을까요? 이 조직이요, 기가 막힌 질서와 배열로 이렇게 딱 배열되어 있고, 거기에 생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팍 썩어서 그냥 한 줌의 물로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70%가 물이에요. 물이야, 물. 나를 물로 보지 마. 근데 물로 봐야 돼요. 70%가 물이라니까. 70%가 물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질서와 배열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걸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스스로에 의해서 생명이 생기고, 스스로에 의해서 이게 존속되고, 스스로에 의해서 이게 유지돼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지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오늘도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졸리는 사람도 졸고, 이게 지금 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도요,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뿌리에서 지금 그 물을 빨아 올리는데요,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이 물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어봤죠? 물을 한계를 정하셨다고. 왜 바다가 꼭 거기까지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냥 어저께까지는 해안선 여기였는데 그냥 바다가 오늘은 그냥 확 넘쳐가지고 그냥 여기 안양까지 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절을 보세요. 계절. 여러분 한여름에 어떻게 우주의 어떤 이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지구의 위치가 뭐 조금만 태양하고 멀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한여름에 그냥 영하 50도가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시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절을 정확하게 또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주의 별이 몇 개 있다고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2천억 개가 있다 그랬죠? 그 2천억 개씩 있는 은하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000억 개. 어떤 사람은 2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 별, 지금 2천억 개라는 말은 항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같은 항성만. 거기에 속한 그 위성들, 또 위성에 속한 또 위성들 다 합치면은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7배가 많대요. 모래 숫자보다도. 모든 바닷가의 모래 숫자보다. 근데 그 별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거든? 질서 있게 막 움직이고. 근데 교통사고가 한 번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시간 정확하게 재려면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하죠? 별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정말 이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질서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늦게 우리 자매들 돌아다닐 수 있는 이렇게 안정된, 이것도 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 인간은 너무 악하지만 악이 극도로 번성하지 않도록 지금 성령의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제지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벌써 병들어 죽었어야 돼. 여러분, 어떨 때는 죽겠다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죠. 맨날 죽겠다 그러죠.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안 죽죠.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너무 막 배탈 나고 막 완전히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다음날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고요.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자신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스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 없이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목적이 없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져.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정을 이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살해요, 나중에.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과 국가와 정치, 역사, 개인의 삶 등 모든 것에 미칩니다. 욥기 37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호 해가지고 얼게 만드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문학적으로.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연 만물을 지금 누가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붙잡고 운행하시는 거라고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는 것도 다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높이고 낮추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달렸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막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막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 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 무궁할 것 같은 그런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도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소로 되어 있어요. 보존과 통치. 그런데 이제 통치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이 협력이라는 이제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통치하실 때는 자연 법칙을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모든 물질 세계는 어떤 자연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또 자, 무슨 법칙 있죠? 연력학 법칙도 있고 하여간 온갖 법칙들이 있죠. 그런 자연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제 우주가 운행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자, 오늘은 내가 우주를 요렇게 돌게 했는데, 다음날, 오늘은 한 반대로 돌려볼까? 오늘 반대로 돌려.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어떤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에 따라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그냥 남녀간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결혼하도록 이렇게 법칙을 정해놨는데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이제 남자끼리도 결혼해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법이 우리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이제 운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4절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씨앗이 나고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농부가 심고 갖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양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때는 이 자연 법칙을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또 인격적인 존재, 인간이나 천사를 통치하실 때는 그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죠. 그리고 인격의 작용이 있어요. 인격의 작용이 뭐죠? 지정의. 우리가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의지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해요. 이게 인격의 작용인데, 이런 인격의 작용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이 소원이 뭐예요? desire.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의욕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래서 왔죠?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제1원인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원인? 제1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실 때 이 자연 만물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들은 인격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이나 인격의 작용을 제2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2원인이 제1원인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조화를 이뤄요. 제1원인이 제2원인을 억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2원인이 제1원인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끌려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거야.
장윤호 형제가 한 명이 자매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운명론이나 이 숙명론과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들으면 마치 뭐 운명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뭐 힘쓸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저 힌두교도들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요 그냥 길거리에 그냥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할까요? 아닐까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왜냐하면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운명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뭐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네 계급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나는 원래 천민 계급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운명이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지 그냥 운명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감춰져 있어. 이걸 감춰진 뜻이라 그래요. 무슨 뜻? 우리는 그 작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내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알려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결혼 상대자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이 있거든.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고 해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결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같은 신앙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악한 사람, 악한 죄인들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상 숭배자들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뜻이 있어. 그런 뜻이 있고,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사랑하라. 이런 이제 나타내 주신 뜻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내 주신 뜻에 비추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끌려. 나는 저 사람이 자꾸 끌려. 내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만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에이, 다 운명이니까. 그래, 일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아휴,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자, 누가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일 열심히 하도록 돼 있어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 열심히 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통하여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삼으세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운명이다 그러면서 맡겨놓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성령의 능력도 믿음과 동시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 진짜 이 칼빈주의자들은, 진짜 예정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이 예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작정이 있으면 나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예정대로 다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작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방법 중에 자연 만물은 자연 법칙을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들은 인격의 작용을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섭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를 큰 번호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다룬 게 뭐예요? 섭리의 요소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섭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번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했어요. 자, 큰 3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섭리의 종류. 첫째로 비상섭리와 통상섭리가 있어요. 자, 비상섭리는 뭐냐? 자, 비상시에 비상시에 섭리하시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우리 인격의 작용을 초월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죠. 직접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기적은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이런 걸 무슨 섭리? 통상섭리, 비상섭리. 그 다음에 통상섭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연의 인과법칙과 같은 제2 원인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일반적인 섭리죠. 그래, 아까 뭐라고 불렀죠? 협력.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자, 협력이면,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이 제1 원인인 작정이 있고, 제2 원인인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자, 뭐가 먼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짓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해놓고도 에이,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그 작정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동시발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소원이 먼저예요? 동시발생이에요. 그래서 협력 혹은 뭐라고? 동시발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상섭리와 통상섭리를 다루었고, 이번에 일반섭리와 특별섭리가 있어요. 자, 일반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불신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밭에는 햇빛을 쨍쨍 비춰서 말려버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를 내려줄 때 다 같이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양식을 먹여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밥을 안 줘. 다 굶겨 죽여. 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다 이렇게 보살피고 계세요.
생명을 다 붙들고 계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 자, 그러니까 우리 최용우 형제가 또 성현우 형제가 이 교회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았죠?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좋은 부모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집도 있고 하여간 많이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그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있다 하고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보고 살았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아, 오늘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내가 또 다시 눈을 뜨고 하루의 생명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기어이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실까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 섭리. 특별 섭리는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무슨 섭리라고 한다? 스페셜 프로비던스. 자, 우리는 지금 특별 섭리를 받고 있어요. 자, 특별 섭리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 섭리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참새도 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참새도. 그런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섭리하고 계시냐면, 자, 뭐까지 세우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머리털 몇 개인지까지 다 세우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자, 특별 섭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부터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이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야, 이게 특별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그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야, 꽃 색깔 이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갈릴리 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산에서 저기 들풀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가 들꽃을 말해요. 이 갈릴리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들판에 그 양귀비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빨간 꽃, 막 파란 꽃, 그런 꽃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피어 있어요. 얼마나 색깔이 그렇게 진하고 이쁜지. 근데 그걸 다 누가 입히셨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셨다고요. 이런 들풀 하나까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섭리? 특별 섭리.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28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역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해서 어떻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자세한 뜻은 몰라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역경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이게 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어느 정도 믿냐면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왜 저런 말 했지? 왜 나를 약속을 안 지켰지? 왜 나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지? 자꾸 의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형통할 때는 감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약간 혼동할 수도 있겠네. 아니, 역경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악을 만들어내실까요? 안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은 누가 만들어내요? 죄가 만들어내고 마귀가 만들어내요. 그래, 욥이 고난받을 때 누가 고난을 준 거예요? 마귀가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악을 만들진 않습니다. 너 병 좀 걸려봐라. 막 병을 막 일으켜.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바울이 자기 몸에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의 사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 다 뭐예요?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차 구원이 완성되면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어떤 눈물도 없어요. 잠시 이 땅에서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로부터 왔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복숭아를 먹으면서, 자,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주셨어. 하나님 감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야, 좋은 애인을 만났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만일 우리에게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그건 진정으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하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식당에서 먹는 고급 음식점에서 먹으면 더 영양가 많고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거 평생 먹을래요? 아니면 엄마가 만들어준 거 먹고 싶어요? 자, 어떤 점이 달라요? 엄마가 만들어준 건 나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 혜림이 뭐 좋아하지? 우리 혜림이 개고기 좋아하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게장국을 딱 끓여가지고 자, 그럼 먹으면서 누구를 느끼면서 먹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먹어요. 그래서 살로 가는 거예요. 살찌기 싫죠?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는 단지 이 재료 이상의 인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식에는. 그런데 좋은 것들을 누릴 때 감사할 대상이 없어. 그럼 진정한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 손수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냥 생겼어. 내가 돈 주고 샀어. 그거 하고 목사님 내가 생각하면서 샀어요 하면 누가 나를 줬어.
여러분, 이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손수건이라도.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그 진짜 축복입니다.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래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두렵죠? 하루 앞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까?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 부모님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을 한 인생을 살았는가. 근데 나는 그냥 끝까지 평탄하게 살 것 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소설 한 권씩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자, 37절부터 한번 읽죠.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도,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엄마한테서는 떼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아가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아가 없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누가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현실의 고통에서 인내하며 또 좋은 것들을 주실 때 감사하며 내 장래를 하나님께 굳게 맡기고 그렇게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